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입니다. 13장 10일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제가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5세 때 침례신학대학에서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준비해서 46세에 미국 유학을 왔습니다. PhD 과정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준비하면서 토플이라는 시험을 두세 번 봤는데 점수가 모자랐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보충해서 공부한 뒤에 마지막 시험에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이렇게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토플이라는 벽만 넘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뉴올리언즈 신학교에 와보니 PhD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이수해야 될 과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부족했던 것은 신학 공부와 관련된 언어들입니다. 독일어와 라틴어는 학부에 가서 10학점씩 각각 이수하고 시험을 보고 통과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1년간 약 18학점을 이수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한국에서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확인하고서 이수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장벽은 GRE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GRE는 미국의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할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 학생이 과연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건데요. 토플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만은 GRE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 같은 외국인들한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름방학 때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한 뒤에 GRE 시험을 봤는데 놀랍게도 공부하기 전에 모의고사 본 것과 성적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죽도록 공부했는데 똑같은 점수입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을 때하고 빵점이란 얘기예요.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사 시절에 대전광역시 학력평가 문제를 출제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 학력평가 문제를 출제하려면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각 영역별로 골고루 문제를 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GRE도 출제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제가 뭐라고 하죠? 모의시험, 파워프랩이라고 하는데 모의시험을 전부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영역별로 나눠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많이 틀린 영역이 무엇인지 해서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충한 뒤에 필요한 점수를 역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진짜 시험을 준비하라며 먼저 자기를 스스로 평가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마치 제가 부족한 과목을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확인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족한 과목은 이수를 해야 됩니다. 또 이것은 토플과 GRE의 모의시험을 풀어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의시험만 보고서 그냥 말면은 보나 마나입니다. 보고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서 보충해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평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자기 평가를 해서 자기가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제 그 문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문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진짜 치를 무슨 시험인가요? PhD 퀄리파잉 에그잼이 아니라 천국시민 퀄리파잉 에그잼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발견한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고쳐야 나가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한 결과를 따라 고치라는 것입니다. 11절은 마지막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난 후에 자기 평가를 거치게 한 뒤에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때 형제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이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어서 5개의 명령어가 접속사도 없이 그냥 빠르게 한꺼번에 주르륵 쏟아집니다. 편지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5개의 명령어가 쭉 이어지는 경우는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13장 5절부터 10절에서 스스로 점검한 뒤에 고쳐야 될 게 많았기 때문에 5개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한 세트로 완벽하게 고쳐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을 마치고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고3 학생들에게 들 잘해, 이번 마지막 방학이야, 부족한 거 잘 보충해, 이렇게 말하는 담임선생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 기뻐하라입니다. 이 말은 흔히 goodbye처럼 마지막 인사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기뻐하라는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거의 비슷한 문장이 어디에 있냐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만 빼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형태가 거의 비슷한 빌립보서 3장 1절과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기뻐하라는 명령어가 틀림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셨다는 것을 말한 뒤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말이 나온 후에 3장 1절에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뻐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아졌고 목숨까지 돌보지 않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디도와 다른 형제도 역시 그와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리스도를 거울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세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그렇다면 기뻐하라는 말도 역시 이렇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자기 평가를 해보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서로 영접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발견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진 사람을 영접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습게 봤습니다. 저거 바보 아니야? 이렇게 우습게 봤어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기뻐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자기를 평가해보고 고쳐나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고 잘못된 것을 풀어나가는 열쇠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 온전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 자신을 고치라는 뜻일 수도 있고 완벽하게 회복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가 무슨 뜻인지 알려면 앞에 나온 기뻐하라와 연관지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기뻐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그 사람들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조금씩 고쳐나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동양의학과도 같습니다. 동양의학의 치료 원리. 서양의학은 아픈 부위를 직접 치료합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은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몸의 균형이 깨졌다라고 보고 오장육부의 몸이 균형이 깨진 부분을 보충을 해주는 치료를 합니다. 따라서 깨어진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지 겉으로 나타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동양의학은 때로는 별 효과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깨어진 몸의 균형을 잡아주면은 사람의 몸은 저절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잔디밭에 잡초를 죽이는 방법과도 같습니다.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뽑거나 제초제를 뿌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잔디에게도 해가 됩니다. 잔디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잡초를 뽑고 아무리 약을 뿌려도 잔디는 잘 자라지 않고 결국 조금 있으면 또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디를 죽이는 것보다 땅에 공기가 들어가도록, 한번 보셨죠? 개미가 집을 지어놓으면 걸음 앉아도 잘 자라죠. 땅에 공기가 들어가도록 부드럽게 갈아주고 또 토양의 산성도를 잔디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거름과 물을 충분히 주고 이렇게 환경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잔디는 저절로 무성하게 자라고 잡초는 숨막혀 죽는 것입니다. 잔디가 잘 자란 잔디밭에 잡초도 무성한 거 봤습니까? 대부분 보면 딱딱한 땅에 뭡니까? 잡초와 잔디가 섞여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온전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온전하게 된다고 나쁜 행동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노력한다고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사람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은 그러면 서로 기뻐하게 되고 그러면 그 기쁨 속에서 닮아가면서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 번째 명령어는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개역성경과 NASB에는 위로를 받으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뉴 제루살렘 바이블에는 서로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처럼. NIV는 내 말을 들으라라고 엉뚱하게 번역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격려하라가 아니라 격려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격려가 뭘로 되는 겁니까? 말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격려를 받는 게 언제입니까? 말을 잘 들어줄 때. 사이콜로지스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격려예요. 그러므로 서로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꾸 내 말 좀 들어봐 합니다. 같이 대화하다 보면 뭡니까? 서로 자기 얘기하려다가 틈이 없으면 남의 말 잘라서 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말할 테니 들어봐가 아니라 내가 들을 테니 말해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는 내가 들을 테니 말해봐. 뭐를요? 상대가 깨달은 은혜와 받은 은혜와 깨달은 것을 내가 들을 테니 말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그것을 통해서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명령어는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로마서, 빌립보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계속 하시고 싶죠? 마음속으로 하세요. 이 말의 뜻을 아시는 분은 압니다.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말은 모두 뭐와 쓰였냐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과 함께 쓰였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마음을 같이 하여가 뭐냐면요,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말인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항상 겸손한 마음과 쌍을 이루어서 쓰이는 말입니다. 단순히 친해져서 하나 되라는 거 아니에요. 친해지려면 뭐예요? 단합대회 하자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죠. 그거 아니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함께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통하죠. 기뻐하고 마음이 통하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또 오늘날 신자들이나 똑같이 닮았어요. 성격도 닮았고 다 닮았어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명령은 화평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개역은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네가 만들라 하는 건데 평안할지어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평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하게 된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5가지 명령어는 뭡니까? 도미노입니다. 하나를 탁 쓰러뜨리면 그것이 그 다음 것을 쓰러뜨려서 모두 무너지는 도미노와 같은 것입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가지 명령을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은 사람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서 함께 기뻐하다 보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점점 그 사람에게서 배워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회복돼 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위로를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받다 보면 함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서로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안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5개의 명령은 한 세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5개의 명령이 끝난 뒤에 연결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개역은 또라고 문자적인 번역을 했는데요. 새 번역처럼 그리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이라고 의미를 살려 번역해야 됩니다. 바울이 가르침을 따라 진리 안에서 모든 명령을 순종해서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처방한 대로 그렇게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고쳐나간다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란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평화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5가지 명령에 순종해서 화평한 관계를 만든다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런 뜻인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평화라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만약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과 상관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하지만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화평한 관계를 만들 때 그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평화이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흉내내서 저들 안에도 사랑과 평화가 언제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린 5가지 처방을 따라 저들은 고쳐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남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그러면 정신 나간 소리죠. 그렇죠? 영원히 함께 살게. 뭔데? 당신이 뭔데 나와 함께 살아? 말이 안 되잖아요. 함께 항상 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족으로 함께 사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뭐예요? 바울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고 난 성도들은 이제 새로 태어난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변화된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처방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서로 닮아가며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돼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과 한 집에서 사는 법입니다. 물론 우리 아들, 딸들은 딴 집에서 살지만, 이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거룩한 입맞춤, 키스는 가족끼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서로 만나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교황이 입맞춤 하지 마라 해가지고서 금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입맞춤은 초대교회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풍습이고, 이것은 뭘 표시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과 두 가지만 빼놓고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있는 말과요. 다른 점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모든 형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있다라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그런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2절에서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뒤에 나옵니다. 말의 순서가 다르고 형제라는 말이 거룩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게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뒤에 있던 말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앞에 나왔어요. 이걸로 볼 때 고린도 성도들끼리 먼저 거룩한 입맞춤으로 한 가족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 아닙니다. 이미 처방은 끝났습니다.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진리 안에서 평화를 이루면 이루어지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바울은 형제라는 말은 모든 성도를 가리킬 때 썼지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성도라고 번역된 말은 다 세인츠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모든 성도를 뜻할 때는 대부분 아델포스라고 하는 브라더라는 뜻을 단어를 썼습니다. 필라델피아가 그런 뜻입니다. 필로스와 아델포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뭡니까? 너희들끼리 먼저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라고 하는 말은 교회 지도자를 뜻하는 겁니다. All the saints라는 말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면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역시 문안한다, 가족으로 문안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드디어 가족이 됐구나. 먼저 가족이 된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가 이미 성숙해져서 그 사람들한테 돈 받고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도 우리 가족이 됐구나, 환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거룩한 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가족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먼저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면은, 그래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면, 그러면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한 자들이 여러분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함께 삼촌이 되고 고모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삼촌 고모들 많이 오셨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며느리를 하나를 맞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삼촌 고모 친척들이 이거 우리 조카 며느리 하죠? 바로 그런 소리예요. 먼저 너희들이 하나가 되면 다른 곳에 떨어져 있는 거룩한 자들이 너희들에게 환영 인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문제점이 고쳐지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회복된 성도들이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역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축복이 13절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가족인 모든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바울은 성자를 맨 앞에 세워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서 바울은 삼위일체의 신앙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그보다 훨씬 뒤에 이단들과 싸우면서 성경을 보고 정리한 것이고요. 바울은 삼위일체라는 신학을 몰랐어요. 여기서 삼위일체 신학을 강조하면서 이걸 가지고 거품을 물면은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에서 떠난 것입니다. 다른 편지의 끝인사를 보면 몽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 편지 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빈다, 이렇게 했습니다.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성자, 성부, 성령이 함께 등장합니다. 왜? 생각해 봤어요? 왜? 삼위일체를 가르쳐 주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가뜨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처방해 준 대로 말하면서 자기가 처방해 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서 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특별히 성령님과의 교제를 덧붙인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의 교제를 끊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지에게 새 옷 사줬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벗어야죠. 누더기 입고 그 위에다가 옷 걸치면 어울려요? 아니요. 일단 벗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입고 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성령님과의 교제를 강조한 것은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교제와 성령님과의 교제를 함께 둘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늘 속이고 돈만 뜯어가던 사기꾼 건달과 같은 남자와 옛 애인과 살다가 헤어지고 나서 정말로 사랑해주는 좋은 애인을 만난, 그래서 결혼한 여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도 과거 옛 애인이 자꾸 돈 달라고 하고 가끔 전화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만약에 만난다면 누가 근심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근심하지 않겠어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살면은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님과의 교제를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8가지 죄와 3가지 음란한 죄 얘기했죠? 그거 다 벗어버리라고요. 근데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건데 예수 믿고도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왜 옵니까? 악한 영과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라는 말을 끝에 붙인 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란 그리스도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 끝에서 이 놀라운 선물이 항상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도 똑같이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가려놔요.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어디서 온 줄 아냐? 쟤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로 나타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과 교통하심이란 성령과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님에 의한 사귐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사귀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사귈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한 성령의 사귐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만나던 사기꾼 건달과 같은 예대인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사귐을 강조한 것입니다. 잘못된 점을 진단하고 처방해 준 대로 치료제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 제대로 고쳐지고 새로 된 신분의 증거로 성부, 성자, 성령이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봤습니다. 제가 PhD 퀄리파잉 에그잼에 오랄 퀄리파잉 에그잼에 비유했습니다.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고 모의 시험을 치르라고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최근에 PhD 오랄 퀄리파잉 에그잼에 합격을 했으니까 아주 잘하실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모님도 틀림없이 시험 보기 전에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혼자 연습해보고 뭐가 부족한지 점검을 해봤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만약 점검해서 여러분이 불합격이라는 점을 발견했다면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요, 실제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만둬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실제로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여러분 천국 못 가요. 그만둬야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리 연습해보고 미리 점검하고 고치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바울의 처방에 따라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면, 그래서 세상의 영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가, 사람이 따라야 될 최고의 처방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시험에서 합격자가 되는 출발점입니다. PhD 오랄 퀄리파잉 에그잼에서도 합격하려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진짜로 합격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 좀 한번 봐줄래? 네가 나한테 한번 물어봐 줄래? 이렇게 한번 해야 돼요. 고린도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세상과 짝하며 썩어져갈 옛사람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눠졌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한 가족이 됐으면서도 믿기 전과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해서 감사 헌금하고 정성껏 또 11조를 하고 이렇게 헌금하는 분 보고 얄밉게 보여서 생각한다면 뭡니까? 아직도 옛사람 믿고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칭찬하면 시기하고 비난한다면 아직도 정확히 옛사람과 짝하고 세상과 짝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셨죠? 그렇다고 여러분을 책망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아직도 옛사람과 짝하고 있는 거고.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참 기뻐요. 그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마다 참 기쁩니다.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을 보면 마치 내 아들, 딸을 본 듯 그렇게 반갑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요즘 이 자리에 있어서 미안한데요, 세은자매를 볼 때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젊고 얼굴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요즘 세은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본받으며 애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정말 제 아들, 딸처럼, 제 딸처럼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제가 세은자매를 예쁘다고 말한다고 질투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바울을 보고 그대로 흉내낸 것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3절에 2절 3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자랑했고, 또 복음을 위해 힘쓰던 여인들을 자랑하면서 그 다음에 말한 것이 뭐냐면요,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오늘 확실히 하셨죠?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말은 먼저 믿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도 본받을 만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칭찬했어요. 근데 왜 나는 공개적으로 칭찬 못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기뻐하라고 제가 example을 하나 든 것입니다. 제가 세운 자매를 칭찬한 것은 가장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자매이기 때문에 예를 든 것뿐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분들은 더 고수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안 한 겁니다. 제가 이름 안 불렀다고 삐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본이 될 만한 분을 교회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시작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보고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우리 교회는 처방약을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약에 취해서 멸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시기와 질투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마약이라고요. 지금은 달콤하고 좋은 것 같고 재미있는 것 같지만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서로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반가워하며 기쁨을 나누면 회복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러한 회복의 과정에서 서로 만나 기쁜 대화를 나누면서 이루어집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그러한 격려하는 말을 들어줌으로써 회복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증거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화평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나눠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맞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문화가 바뀌었는데 우리도 입맞춤을 해야 된다 붙잡고 뽀뽀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 뜻을 따르면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사랑의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서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을 만난 지 일주일이 됐다면, 1년이 됐다면 끌어안고 뽀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유 집사님도 사랑하는 아들이 빨리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시죠. 펄 브레이크 빨리 와라. 그러면 오면 끌어안고 뽀뽀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물론 뽀뽀는 안 할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을 자녀를 오랜만에 만났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면 반갑겠죠.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몇 개월에 한 번씩 집에를 가면 어머니께서 없는 돈에 그 당시 튀김닭집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튀김닭을 사다 주셨어요. 객지에서 혼자 자취하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제 어머니가 저를 맞이하던 사랑의 뭡니까? 입맞춤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반갑다고도 안 하시고 손을 잡아주지도 않으세요. 왔냐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에도 제일 좋은 닭을 사다가 직접 기른 닭을 사다가 삼계탕을 끓여놓고 기다리셨어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이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치료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나누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거룩한 입맞춤은 발견된 문제점을 따라 처방을 따라 완전히 치료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치료받고 서로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표현하는 입맞춤은 거룩한 입맞춤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의 처방대로 치료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가족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만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반가워하며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